어쨌든 지금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지금 하려고 가는데, 에베소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오늘 제목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죠. 바울의 구원관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제가 다닐 때 신학교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굉장히 자부하던 학교였고요. 보통 칼빈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필독서였고요. 칼빈의 구원관 이래서 5대 교리 이래가지고 튤립 막 이런 거 달달 외우고 시험 보고 막 발표하고 이랬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에서 항상 하고 있는,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칼빈에 대한 교리에서 벗어나질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 내지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행위 구원을 조장한다, 행위 구원을 말한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배척했던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지난 시간엔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흔히 우리가 교리서신이라고 해서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보다는 좀 더 로마서가 좀 더 복음의 진수를 담았다, 정수를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 교리적인 구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실제로 앞부분은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서술했다며,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실천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맞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술하고 설명을 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보통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내지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이야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긴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 이 열매라는 단어를 바울이 상당히 많이 썼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빛의 열매. 근데 이것이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거냐, 구별할 거냐 했을 때 그들의 행위를 봐라, 그들의 열매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는가 했을 때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쎄요, 한국 교회는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칼빈의 교리와 맞닿아 있고요. 그 교리의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과 그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강조점이 사실상 그 믿음과 행위를 구분짓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은 분명히 행위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간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했어요. 근데 그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니네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처럼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교정을 의미해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균형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감탄합니다. 정말 균형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과 그리고 바울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 나머지 신약 성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같은 맥락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구원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종교적 의식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종교적 행위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종교적 행위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요즘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상당수는 이 행위를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착함과 모든 거룩함, 갑자기 본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빛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행동 방침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들을 굉장히 집어 던져버렸죠. 야고보서 집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고보서와 바울 사도 또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벗어날 길이요. 어떤 질책에 있어서 벗어날 사람이 별로 없죠. 그거에 피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학교에서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말했던 신학교에서는 제가 다닐 때 학업을 할 때 성화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는 표현 안 썼죠. 거의 성화구원이라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이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행동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서 성화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성화구원을 강조하는 때는 사실은 감리교단이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장로교 내지는 보수교단에서, 특히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교단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과 모습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온 삶을 바쳤던 바울조차도 사실상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빛의 자녀이지만 신분이 변했지만 신분이 변한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해야 되죠. 그 신분에 맞게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란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세자를 그리고 있는 사도란 영화가 생각이 났고요. 물론 사도세자가 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그 견해가 있지만 그 영화상에서 보면 사실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영조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도세자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물론 그 의대증인가요? 그 옷을 입으면 자기가 그 불안하지 않을 옷을 찾을 때까지 그 옷을 갈아입는 그 뭐 정신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대증이 있었는데 그 의대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영조에게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였던 영조에게 있었지만 그 의대증 때문에 그 뭐 한 100여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기록상으로만 보면 한 100여 명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 영화에 보면 뭐 그 할머니 죽음을 기린다고 하면서 무속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무덤에서 관 안에서 막 잠을 자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막 그 왕자로서 세자로서 차기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품위라고 얘기하나?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주변 신하들조차도 아니 아버지였던 영조조차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사도세자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고 세자였고 차기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해서 영조가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 행동, 모습.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 없는. 그러면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의 모습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그 자제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신분이 변했어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변해 가야 되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들이 강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리만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과 이 모습은 저를 돌아봐도 사실은 되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품격과 그런 품위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잣대를 오늘 저에게도 적용해 보면 아직도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아직 너무 더디지 않는가. 그런 더딘 모습들을 조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좀 더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시 55분이네요. 이제 뭐 한 20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뭐 한 20, 30분 있다가 예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떠든 거는 사실 설교를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좀 정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떠들어야지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떠들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사실상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